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주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세오경 5권의 성경을 우리가 한 권씩 이렇게 매주 살펴봤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해서 에스더서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역사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의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역사서, 특별히 역사서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어떤 본문들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때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아니면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하면 보통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항상 생각하는 거 이렇게 자주 듣는 게 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 이겼는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모든 어떻게 누가 라는 것을 논할 때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부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용맹, 그의 어떤 행함 이런 것들이 자꾸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결론이 뭐냐면 누구누구를 본받자 이런 어떤 교훈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결론이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 성경의 역사,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이 여호수아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렇죠.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이 모든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전쟁에 이겼다더라 그렇게 우리가 읽었더라도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이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두시고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먼저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족속들과 싸우셔서 그 땅을 차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그 전쟁에 대해서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의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뺏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단번에 뺏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본문의 바로 앞절에 앞부분과 뒤에 부분 보면 뒤에 부분에 단번에 뺏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 그들의 힘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더니 단번에 그 땅을 빼앗았더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 중에 유일하게 한 번의 패배가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아위성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되는 그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그런 어떤 행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아주 쉽게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도저히 함락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났더니 이제 그들 앞에 다시 보이는 그 성이 아이성이라는 정말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이 그들의 눈에 딱 보일 때에 그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함락시켰는데 저 아이성만한 저 보잘것없는 성이라면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우리에게 저 성을 함락할 능력은 당연히 있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이 그 아이성을 함락하러 나갔을 때 아주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돌아오게 되죠. 그 한 번의 실수 말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온전히 모든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전투를 치렀던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힘든 그러한 전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투 가운데 단 한 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자기들의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나아간 단 한 번의 전투, 아이성 전투를 빼놓고는 모두 승리한 그러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봤다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반문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어 라고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선택받지 않는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을 위한 소모품이 되도 되는가?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심지어는 어린 아이조차도, 여자조차도, 그 땅의 가축까지도 모두 진멸하라. 남겨놓지 말아라.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고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게 어떻게 사랑의 신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창세기 15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이 땅에, 네가 보는 이 땅에 충만히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수백 년 후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 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 그리고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좀 더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줍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그 안에 살고 있던, 미리 먼저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을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진멸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는 하나님이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부터 그 땅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지금은 가만히 내버려 둘 거야. 그들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그 백성들의 죄를 참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 동안 참으십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까지 계산해보면 거의 600년의 시간입니다.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끝나는 즈음에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이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그들,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까지 그렇게 참고 기다렸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오히려 더 큰 죄 가운데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렇게 보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가나안 땅 백성을 봤을 때에 너무나 죄가 그들에게 많고 그들이 결국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진멸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백성, 그 백성들만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 말고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무려 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진멸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왜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왜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제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허락할 거고 그 자손에게 땅을 허락할 거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내용도 더불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취에 있어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주가 아니고 온 땅의 주가 되신다 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쟁을 하나님이 치르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수많은 이방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고 누가 섬기는 신이 정말 힘이 강한 신인가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모든 싸움이 이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조차도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승리하신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12장부터 22장까지 그 차지한 땅을 그분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땅을 차지하셨고 어떤 전쟁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차지한 그 땅 가운데 땅들을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분배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살인에 대한 죄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설명하는데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질을 합니다. 도끼질을 하는데 그 자루에서 이 도끼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앞에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날아가가지고 누군가를 쳐서 만약에 그 실수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실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에게 살인죄를 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죽은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다라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비슷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게 이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충분히 숙고하고 충분히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그렇게 평가하는 시간을 허락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땅 중에 가장 북쪽에 해당되는 납달리라는 지파가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분배했던 그 가장 북쪽부터 가장 밑에 자리하게 되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 땅에 이르기까지 도피성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세우는 것을,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차지하는 그 땅 어느 곳에서라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들이 일단 피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의해서만 우리가 분배를 한다고 한다면 살인은 무조건 살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갔을 때에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인이 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여지를 그 안에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에 도피성을 정하실 이유입니다. 이 도피성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분명히 하되 옳음이 나타난 그 과정, 그름이 나타난 그 과정까지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정하신 것과 더불어서 21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들이 성을 또 땅을 분배하는 것을 자기들의 어떤 성 중에 어떤 땅 중에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레위 지파는 특정한 지역에 지정받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레위 지파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는 이스라엘 땅, 그들이 지배한 모든 땅을 놓고 어느 지역은 누구, 어느 지역은 누구 그런 형태로 딱딱 땅을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분배받은 각 지파에서 각각 일부를 떼어서 레위 지파가 살도록 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파에서 내준 그 성과 그 땅에 레위 지파는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레위 지파가 사는 곳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그렇게 분배되어 있다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레위 지파가 갖고 있는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어느 지파든지 예외가 없이 가르쳐주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모든 지파들의 그 땅 가운데 뿔뿔이 흩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실 때에 이렇게 분배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지배하시는 그 과정부터 이 땅을 분배하는 그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한 신이요, 다른 것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 참 신이요, 그 하나님만을 따라야지,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만을 지키고 따라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부터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의 법도를 가르칠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복됨을 누리고 모든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법도를 어겼을 때에 그들은 참으로 누가 봐도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23장과 24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 역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켰던 그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자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긴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서라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그 말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생의 마지막에 있는 그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에 그 여호수아의 영광을 칭송하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랄 만한 그때에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그 모든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 줄 아느냐? 내가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용맹하게 싸운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땅을 분배하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안하게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로 선택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백성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토록 드러내셨다. 그러니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바라보고 내게 마치 모든 영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너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당부의 말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루하루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내게 무언가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결코 내게 무엇이 있다라고 나를 드러낼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일조차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조차도 내게 공로를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호수아서 가운데 참으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셨던 그 기다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후에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참으심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끝내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시급하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입으로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 회개답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정말 온전하게 합당하도록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 이제 착하다고 선하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은 하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내가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가야 될 길이 확실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길을 친히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기간이 차기 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여호수아를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우리 모두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